2021년 5월 2일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분류된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먼저 2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도의 직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마음에 새김질하면 천국 가는 데까지 후회함 없이 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희담아서 이 말씀이 어떠한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베리아 성도들과 같이 귀를 기울여서 마음속에 꼭 새김질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의 내용에 기록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사도직으로 받은 그 사명이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 이것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 사명의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본문 말씀에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resol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진지한 고민을 한 다음에 내린 결정이다 하는 단어가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원어 성경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헬라어의 의미를 가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로 적혀 있더라는 거지요. 어렵지만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적혀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2절과 3절과 5절과 12절과 16절에 5번씩이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는 심판이란 단어로 크리오가 나와 있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2장 2절 말씀에는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크리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심판과 고린도전서의 작정과 똑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늘에 하나님께서 판결해서 내리신 판결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한다 라고 언도를 내린 것이 심판의 의미이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작정한다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린 판결과 같은 의미를 나는 마음속에 결정하고 작정한다. 이런 의미를 오늘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판결의 의미는 뭐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바울이 고민하다가 작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 그 판결문의 내용같이 나는 그대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할 뿐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고린도 지방은 당시 어땠느냐? 2장 1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증거를 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여기 보면 이 고린도 지방의 자상은 2장 1절에 나온 말씀같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술수로 써서 너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지방은 교통의 중심지요, 상업과 군사의 전략지요, 철학자와 변사들이 모여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가보면 고린도 지방 바로 옆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방에 바울이 갔을 때에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그 성경에 보면 쟁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철학자들과 쟁론하다가 그리고 나서 아덴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와서 바울이 마음에 다시금 다짐하고 결정한 것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그것 쟁론하라고 하나님이 사도로 준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바울이 작정하고 결단하여 내린 것은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와 말로 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과 같이 어울려서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 바로 그걸 어필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서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말할 때에도 고린도 후서 13장 8절 말씀에 나가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진리를 거슬려서는 어떤 것도 나는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 표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더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그걸 내 마음에 믿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쓰레기같이 배수물같이 여겼노라 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 이 시간도 다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이요, 나에게는 생명 같은 진리이요, 바로 이 생명을 위해서 나는 순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나타내며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이유가 중요할까요?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생명의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은 다른 철학도 세상의 어떤 것도 화려한 말도 지혜도 거기에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어만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마치 잔소리와 같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조금 더 어려워져서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울은 구약의 말씀 율법을 항상 복음으로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자꾸 따로 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사,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불순종했지요. 근데 바울은 율법에 불순종했다 그렇게 단어를 쓰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6절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가 아니에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뭘 말씀해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복음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 바로 그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공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구약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작정한 결심이라고 이와 같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제 좀 더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목적은 세상의 거짓 선생과 참 선생의 구별이 뭐냐,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런 자가 허다하게 나온답니다. 어떤 자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겉은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의 뿔을 가졌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 겉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성자, 성인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의 말, 마귀의 말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이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마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참 목장과 가짜 목장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일러주고 있는데 세상의 철학과 지혜와 논리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일러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타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다 고짓된 영이라고, 가짜가 나와서 지금 전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무리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을 여러분 들어가서 살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고 색깔에 따라서 백인도 또 황인종도 흑인종도 이렇게 구분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뭘 통해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분을 착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오히려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분류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하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 미련하게 본다는 걸.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미련하게 하찮게 본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봐요. 유다서 19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는 특징입니다. 아울러서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십자가의 도가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의 내용에 와서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는 유대인에게 가서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게 뭐랬지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단정하질 않아요. 유대인이랄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볼 때에 꺼리낀다 했는데 꺼리낀다는 말이 뭐냐? 스칼달콘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에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죄를 이끄는 마귀의 유혹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달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보느냐? 그 십자가를 믿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끌리는 거. 하나님이 십자가는 신명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고 했으니 내가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도. 이렇게 믿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기를 바로 유대인들도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곧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인간의 별재간을 다해도 안 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의 영이 그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못 믿게 혼미하게 마치 안개가 끼듯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걸 우리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십자가는 내게 믿는 도가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끄럽게 보이는 도가 된다는 것을 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쇼킹을 받지 마십시오. 20세기에 아프리카 성자라고 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허무하고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독일의 출신이고 의사요, 음악가요, 철학가요, 신학자요, 목사의 아들로서 루트교의 목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까지 타신 분입니다. 하기만 해도 약 2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인격적으로 보면 희생적이요 허무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신학 박사 논문에 보게 되면 제목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잘 들어봐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 도래가 임박하는 것을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죽음을 십자가를 택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은 겁니까? 자기의 과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사명이 포기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고자 하는 십자가가 되지 않는다 같으면 목사요
박사학위를 10개, 1000개 받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입이 욕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나와서 슈바이처 박사가 말한다 같으면 다 박수를 치고 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격을 보고 희생을 보고 내 몸을 불살라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명예와 지식과 희생과 봉사와 모든 헌신을 다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위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내 몸을 다 헌신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미련하는 것으로 보는 자가 결과에 가서는 멸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가 거부합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작정했다는 단어를 지금 쓰고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나왔지요. 어디에 속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항같이. 십자가는 믿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 장정의 모습이 아니고 어린아이 수준의 모습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도 성령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분명히 세상에 출생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부모가 보니까 아이가 자라지를 못해. 다른 아이만큼 키가 쑥쑥 크지를 못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자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의 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기 본문 말씀 여러분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바울의 책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징이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점은 간단해요. 상대방이 없으면 시기란 단어도 분쟁이란 단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겠습니까? 이 두 단어가 나오는 것은 사람이 모이면 항상 비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우선적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내용은 뭐냐? 결국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기준점이 뭐냐? 목사가 최고고 다음 장로고 지금 그런 말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이나 직급이나 은사나 또 놀라운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지금 이런 거를 전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뭘 따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따져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째,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파가 나왔어요. 여기 내용 나오지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근데 여기 보면 이는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맺어준 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속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뭐다? 모습을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면 상대방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신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들의 삶으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높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의 주어 속에 나라고 하는 주어가 먼저 나오면 결국은 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모습의 인격이 성장하지를 못한다 하는 걸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 내세울 것이 없어.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뿐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다음 여러분, 바울이 바라본 십자가를 통한 정말 우리가 닮을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사람.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보면서 내 실체가 있다는 것은 다 알지요. 그것이 여러분 인격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림자는 볼 수 있지만은 실체는 몰라요. 그게 구분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신령한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걸 알까? 어려지지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증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신령한 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복 주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 준다.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그 모든 그림자가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계명이 다 어디 있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면 도둑질할 이유도 없고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로마서 13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러줄 정답이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며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애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즉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만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된 인격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가져오신 바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모든 삶에 있어서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 말하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어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잘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는 삶 속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 모습이 뭘까요?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가보면 나는 날마다 중도라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지실된 핵심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의 상은 참된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된 그 모습을 담는 것.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온전한 순종 같은 그 삶의 자체를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 자신부터 부끄럽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 가지 마음속에 가진 게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가노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커 말을 나는 지고 간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나는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쁘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좋고 그분이 그 십자가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준 것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 이 땅에 전해줄 것은 무엇뿐일까요? 나를 구원시킨,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내가 죽노라. 예수님은 이 모습이 아닌데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삶 속에 진정한 마음의 행복이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그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재건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날마다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으로 삼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